이에 비해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 9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최초로 형제를 미워한 자여 살인자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불러 신문하시고 판결하셨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같이 이번에도 엄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임재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낯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내가 아우를 죽였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거친 항변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죄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의 답하는 말과 태도는 어떻게 그리도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인 마귀를 그대로 빼어 닮았는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오히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패역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와 범죄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모른다, 무조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뭐라고 한들 가책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보다 악한 일을 행해도 자신의 정당함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재판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킬 일이지 왜 나한테 동생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동생을 나에게 있게 하셨어? 나를 이토록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지키길 원했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생명을 지키지 왜 나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죽이게 된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한 까닭에 내가 동생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이 죽은 것은 사실상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 일을 묻습니까? 라고 조소하고 반박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도 역사의 법정에서 가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서 모든 국권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산과 토지와 물자를 수탈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어린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음에도 지금까지도 자신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성의 있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식민지화로 인하여서 너희 나라가 근대화되었으니 우리에게 고마운 줄 알라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고한 국민을 살생하고 자신을 마음대로 국가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을 유린한 자들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가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박하는 가인의 본성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국민과 무고한 형제자매를 죽인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혹은 세상 법정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가인의 말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참으로
거짓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항변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십니다.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죽어 없어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거나 땅에 묻혔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을 그 긴박한 음성조차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흘린 피와 그가 외쳤던 핏소리는 마치 그것이 가인이 행한 악행을 목격한 증인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불의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으로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벨을 들러내어 홀로 있을 때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 살해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남은 자는 가인뿐입니다. 그가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완전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가 쏟아진 땅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마치 유일한 증인이 되는 듯 하나님께 가인의 사악한 행위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무고한 죽음은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내 아우들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세상에서 아벨과 같이 피 흘리는 자들이 많을 것을 예고합니다. 즉 아벨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무고한 죽음을 당할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우들의 피라는 말에는 아벨을 포함해서 그처럼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모든 성도들의 피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고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의 모든 피 흘림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진 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인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벨과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는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낫다라고 전합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피라면, 다시 말해 무고히 죽음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복과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벨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벨만이 아니라 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아벨보다 더 나은 피,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요청하시기 위하여 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복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피가 더 보배롭겠습니까? 누구의 피를 더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놀랍게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향한 엄중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형벌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중에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인 같은 철저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동시에 그를 살릴 유일한 방편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인을 향한 선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